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떠나면서 진리의 영을 갖다가 성도들에게 그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거룩한 영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아멘. 영이라고 말할 때 그 영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 정직한 영, 더러운 영, 소멸하는 영, 예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이는 그런 세계가 보이는 것만으로 다가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 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또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된 그런 미혹하는 영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는 귀신의 영이라. 제가 어떨 때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왜 저런 데 미혹됐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당연한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세계가 이렇게 있죠. 뭐 그거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미혹당한 거예요. 뭐냐면은 그 피라미드, 그걸 뭐라 그러죠? 다단계. 그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시켜서 사람을 갖다가 마음을 부추겨서 선동해 갖고 거기에 빠지게 하는 거. 그런 것도 보면은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거기에 미혹당해서 일단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그 잘못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뿐만 아니죠. 또 저기 누구라고 그랬죠? 김정희 목사님 그 이상한 사람? 이대로? 네? 이재롱 말고 저기 그 누구야? 장풍 쓰고 뭐 공중에 뜬다고 하는 사람. 얼른 생각이 안 나.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도 나오고 했던 사람. 대통령에도 출마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공중에서 부양한다고 그러고 뭐 이상한 그 얘기를 하는데도 거기에 가갖고 그 말을 갖다가 듣고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들 왜 저런데 미혹당했지? 참 말도 안 되는 거 하지만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요 사람은 눈을 어둡게 하면 욕심이 들어가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럴 수가 있어 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미혹하는 영, 거짓된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그걸 믿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끗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지만은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을 더럽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음란에 행하게 하고 욕심대로 행하게 하고 거짓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진실한 영, 성령이 이 말씀을, 진실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도록 우리 안에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진리의 영이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 성령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다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죠. 이걸 다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도 예수를 믿으면 진실한 영이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을 갖다가 분별하게 하고 그 옳은 진실한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영적인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와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살면 우리는요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욕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죄를 지을 소질이 다 없어진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도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육체의 소욕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만은 성령이 힘이 약해지고 소멸되면은 그 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해서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걸 힘을 잃게 되면 세상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늘 거룩한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둘이 싸우니까 싸워서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도 살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살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방해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거 목사님 저 뒤에 가서 아니 저거 커튼 그거 걷어봐. 저쪽으로 저 왼쪽으로 안 쓰면 되겠네. 왼쪽으로 내려간 거 있으니까 펴서 전기 안 쓰면 그렇지? 틀어서 그런가?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렇죠?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과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순종이 되는데 이 서로 싸움하고 갈등을 일으킴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안에서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원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 이루려면 이 싸움이 갈등이 이게 없어야 되는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까 말까 세상도 좀 엿보고 교회도 섬기고 이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 갈등함으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려면은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고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9절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육체를 따르게 사는 것은 분명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은혜하러 살면은 육체의 일이 현저하고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은혜가 하나님 은혜를 떠나게 되면 이것이 우유부단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확실하진 않습니다. 분명하진 않아요. 은혜가 있으면은 세상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랑 세상이랑 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현저합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이게 잘못되고 이게 육체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명한 경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보면 음행인 겁니다. 음행, 호색 이게 다 비슷한 말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숭배와 우상숭배하는 것도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주술, 점치고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점치러 다닌대요. 그거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야지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여러분 이래서 참 많이 혼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사울이 하나님이 신이 떠나니까는 접신한 여자를 찾아가갖고 그 하나님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봅니다. 사울이요 결국은 나하고 자녀들까지 다 죽는 그런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신이 떠나가니까 두려운 마음에 뭔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알고 싶은 정도 이런 일이 우리 중에서도 있어요. 아니 뭔가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걸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궁금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종들과 상담하고 이런 문제를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큰 죄인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육체의 일이 뜨면 원수 맺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이제 다시는 안 봐. 그것도 우리가 육체가 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평화하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는 그런 의미를 주지, 상대방을 갖다가 막 그냥 막 비판하고 상대와 관계를 갖다 이렇게 잘못하는 거, 이거 다 육체의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들어가면요,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용서가 되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은혜가 없으면요 다 계속 비판적인 마음이 들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육체의 일이 현저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그걸 갖다가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은 내 안에서 갈등하게 되고,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 마음에서 이런 불의한 마음을 복종시키지 못해요. 그대로 갖고 삽니다. 그게요, 이게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돌이키고 새로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는 이게 우리 마음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잘못된 생각이나 어떤 이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이나 이런 잘못된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빨리빨리 그걸 갖다 내 마음속에서 물리치고, 육체적으로 물리치고 성령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빨리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어떤 게 능력이냐면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들어올 때 그걸 빨리빨리 내 마음에서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 사람 능력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럼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그 마음이 그 자기 안에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버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비결이 좀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에서요, 분쟁과 시기, 사람이 시기심도 있죠. 이게 참 그 안에 감추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도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돌이켜보니까 애들 때 내가 그 행동한 거 보니까 그 시기심이 있더라고. 나는 그런 게 없고 착한 사람인데 내 안에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갖다가 그걸 못 보는 게 있더라고.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친구랑 잠자리를 잡으러 갔어요. 잠자리채 들고. 그 동산에 가서 잠자리를 잡는데 잠자리 큰 게 허런 거 있잖아요. 하늘색깔 그 왕잠자리가 큰 게 꼭 간데 그 앞에 있는 거야. 그때는 그런 잠자리 잡으면은 이게 자랑거리가 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왕잠자리. 근데 내 앞에 가는 애가 그걸 본 거야. 그걸 잡으려고 이렇게 잠자리를 했는데 내가 뒤에서 미는 게 아니라 확 달려가지고 손으로 잡겠다. 시기심. 그 어린 게 걔가 잡는 거를 갖다 싫은 거야. 내가 잡아야지.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요, 남이 좀 잘 되고 그런 걸 갖다가 우리 마음에는 육체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갖다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속성의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참 훌륭한 사람들을 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잘했다 그러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이렇게 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하지 않아. 이런 사람 사실 드물어. 내가 보니까 잘한다. 당신 진짜 훌륭해. 잘해. 이렇게 하는 사람 드물. 내가 겪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다 내시면은 영적인 욕심도 있고 영적인 시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잘된 사람을 갖다 높여주고 이렇게 그 사람을 존경해 준다고 하는 건 의외로 힘들어요. 그 정도가 되면 이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랬죠. 너희는 서로 축복해라. 너희는 서로 축복하는 사람이더라. 네 예수 믿으면 은혜가 들어가면 그런 시기심보다도 축복하게 돼요. 그래.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잘한다. 근데 그런 게 시기심이 들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대요.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시기가 없어요. 인자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배울 게 많아. 건강하게 사는 비결, 남을 사랑하면 건강해져. 시기하면 뼈가 썩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한다 축복해 주시고 그 인자한 마음으로 하면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잘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기가요 그 사람을 갖다가 뼈를 썩게 한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내는 것도 참 이 분을 갖다 얼마나 많이 내는지 지금은 좀 많이 변했어요. 그 웬만한 걸 이렇게 좀 참고 넘어가도 어떨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육체일이에요. 성령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내는 거 하나님이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 발끈발끈 잘했어요. 주변에서 계속 야 김호사 목사 요즘 발끈하지 않네. 이게 툭한 발끈을 왜? 지 맘에 들지 않아서. 지 맘에 나는 여지껏 내가 살면서 참 오해를 했어. 다 내 맘에 들어야지 되는 줄 알았어. 사람이 천차만별인데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되냐고. 배운 게 틀리고 기질이 틀리고 성향이 틀리고 환경이 틀린데 어떻게 자기 마음 같겠냐고. 근데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야, 다 내 마음 같이 살아야 돼. 근데 자기도 부족하면서도 다 자기 마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를 자기 마음 같지 않으니까 다 못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하고 막 화가 나고 이 성령, 이 혈기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이 남자들 혈기 죽이는 거 엄청 힘들어. 근데 여자분들도 혈기 있어. 막 못 참아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화평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육체는 막 성내게 하는 거다.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음란행하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당짓는 것.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 있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욕심을 쫓는 자다. 무리 가운데 나뉘는 거예요. 그거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 되지 못한 건 자기 욕심 때문에. 무리 가운데서 스스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교회는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무리 가운데 나뉘는 거예요. 이게 분쟁, 당짓는 거. 예수 믿으면요 하나가 되려고 그러고 평화하려고 그러고 마음 맞춰 살려고 그러고 서로 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육체의 그런 일인 거예요. 이단과 21절 투기와 투기 또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에게 경계함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이러한 일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알지 못하게 해서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일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20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또 용서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때론 더 나아가서 자기를 희생시키고,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사랑이라고 많이 가르치고 내 마음에는 사랑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내가 알고 있었지만은,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안 건 어느 때냐면 내 머릿속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그걸 믿지만은 내 몸이 실천하지 못하는 나를 알게 됐어요. 사랑은 실천해야 되고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 남의 유익을 실제적으로 보는 게 사랑이다. 나는 예전에 내가 성경 말씀 말고 사랑은 이런 거야 하지만은 향함과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향과 진실함이 따르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 말은 누가 못해? 말은 다 하지, 아는 건 다 하지, 사랑이 뭔지 알고 성경 말씀이 뭔지 다 알지만은 향과 진실함이 사랑에는 요구되는 점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첫 번째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시기게 하고 다투게 하지만은 성령은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성령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누구냐?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 열매가 미칩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은 너희도 용서해라.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떨 때는요, 이게 알면서도 안 되는 거야. 괜히 믿고 괜히 마음에 안 들고, 그걸 안 돼서 내 마음에 이걸 딱 쫓아내지 못하고 그걸 계속 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가장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생겨요. 불쌍해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교회도 그러고 우리가 사는 가정도 그러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든 곳이 분위기가 좋잖아요. 사랑하면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소망이 있고 모든 게 기대가 되고 모든 것이 안 좋아도 잘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장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장래가 없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심각하지. 여러분, 심각한 것을 다 떠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는 되게 심각했어. 근데 하나님이 의뢰를 주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다. 점점 좋아질 걸 기대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주변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희락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장래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 정직한 말씀으로 기뻐하고 희망과 소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그 마음에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 정직한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소망이 생기고 내 마음에 힘이 생겨요. 왜? 그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직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희망적이고 그 마음에 장래에 가능성을 갖고 기쁨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화평. 이제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꼭 무슨 얘기를 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꼭 기도로 마치더라고. 꼭 기도로 마쳐야 되나? 뭐 안 맞춰도 되지. 근데 그분은 어떤 모임에서 무슨 얘기하고 저 얘기했을 때 또 기도로 마치다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로 마치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았어요. 말하는 그 장소가 때로는 너저분한 얘기하고 비판하고 이런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를 갖다가 기도하면서 화평하게 만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막 대화할 때 대화가 안 좋고 막 그러다가도 마무리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스럽게 기도하면 그 회중이요 평안해집니다. 마무리는 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마칠 때 분주하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 드는 그런 얘기했을 때도 여러분 힘을 내서 마지막은 기도로 마치기 바랍니다. 기도가 은혜스러운요. 그 좌중이 어지럽고 혼란해도 그 은혜스러운 기도가 주님이 함께하며 평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꼭 기도로 마치라고. 꼭 기도로 마쳐야 돼? 아니요. 그 좌석을 갖다가 평화하게 하느라고 늘 그렇게 기도로 마치는 여러분 무슨 일의 결국은 다 평화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나중에는 꼭 화평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는 화평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싸우고 다투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늘 결국 화평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 오래 참는 거는 이게 참 오랜 훈련이 필요하다. 조급하고 사람이 마음이 조급한 자는 지혜가 없대요. 쉽게 분내는 자는 지혜가 없답니다.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점점 이 조급함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하나님이 오래 참게 하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급하고 조급하고 지추력만 내세운 사람이 남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말하시고도 참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조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런 오래 참는 그런 열매가 생기는 점이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주신 유익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사도된 표적은 오래 참고 사도된 표적이 가장 모천보지하는 거 오래 참고 사도된 나의 표적은 내가 오래 참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오래 참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분내고 싶은 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오래 참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말한다고 되나?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면은 그렇게 상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오래 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마음. 그렇죠. 예수 믿으면 이 싸나운 마음이 교원에서 착한 마음이 생겨요.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지혜가 들어오면 그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요. 이 미련한 사람 얼굴이 자꾸 어두워져요.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요. 사람이 지혜로워지면 얼굴에 빛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지혜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착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마음이 밝아지고 긍정적이고 늘 좋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러면서 착한 행실, 여러분 우리 삶의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온유와 절제니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은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에스겔 11장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하는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순종하는 마음.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영이 욕심의 영이 들어가면은 마음이 부드럽지 못합니다. 거칩니다. 순종하지 못해요. 내 고집 내 욕심대로. 그러니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순종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죠. 여러분 사람은 온유해야지 순종이 돼요. 까칠하고 그러면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신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치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복인지. 하나님과 일치하는 마음을 주고 우리 신을 보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 하나님과 일치하는 마음을 갖고 부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다 부어졌어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을 때 우리의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인간은요 그 내면에는 탐심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예요. 모든 죄의 근원은 탐심인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하니 인간의 모든 죄의 결과는 욕심으로 인한 원인은 욕심으로 하고 그 결과는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의 모든 후손은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 육체의 욕심과 탐심으로 죽어야 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선한 마음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여러분 성령으로 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그런 이성적인 그런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서 그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비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치료받고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제가 지금 말씀해준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런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힘이 돼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